한 것처럼 오늘 이제 시카고 가서 목회자 세미나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회를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공항에 일찍 가야 되니까 마치고 바로 가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말씀을 마치고 제가 바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장인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한 게 아닙니다. 이 만약 돈이 악하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악한 걸 벌어들이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은 악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돈의 사용 방법과 돈의 목적, 그거에 따라서 이 돈이 좋은 돈이냐 나쁜 돈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가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청빈하게 하는 것, 그건 참 좋죠. 청빈하게 하고 우리가 늘 겸손하고 청빈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청빈하게 사는 거하고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는 정확히 말하면 그건 다른 겁니다. 정말 대기업의 CEO조차도, 대기업의 회장조차도 충분히 청빈하게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청빈하게. 그러나 거의 홈리스에 가까운 가난한 사람도 청빈하게 못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 또는 돈을 자기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진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의 목적을 두면은 그분은 언제든지 청빈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란 것이 우리가 다 죄인된 속성이 있어서 돈이 많으면은 이게 청빈하게 살기가 좀 더 어렵죠, 분명하게. 그러나 좀 더 살기 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청빈하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물질과는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청빈해, 천만의 말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홈리스들 그 자기 자리 차지하는 것도고요, 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패구해요.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또 그 자리가 왜 좋은 자리냐? 동냥하는데 좋은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 없다고 해서 이게 청빈하냐 안 하냐가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어디에 목적을 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탐욕이 확 정말 그 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의 5장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하게 여겨라. 자, 그러면 솔직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일들인데, 이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질 또는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을 10개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또는 돈은 7것밖에 없단 말이죠. 3개.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10개의 일을 해야 되는데 50개의 이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탐욕이지만 10개의 일을 필요하는데 10개의 일을 해야 되는데 7개밖에 물질이 없다. 3개가 모자랍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것조차도 만족하라는 겁니다. 모자라는에도 만족하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10개가 필요한데 7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3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보면 그 3개 모자라는 것 때문에 족한 줄로 못 여깁니다. 3개 모자라네. 나 부족하네. 자, 그런데 이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 부분이 좀 모자라네. 내 만족이 안 되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요 순간적으로만 3개가 모자라는데 하나님 함께해서 3개가 딱 채워주고
한순간적으로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니까 이 모자라는 부분을 함께함으로 만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떤가 하면요, 10개가 필요하면요, 내게 가진 거는 10개가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습니다.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뭔가 좀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사람이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갑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이 있죠. 10개 필요한데 10개 필요한데 내가 10개가 다 있다. 사람은 절박함이 없죠.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확 떨어지는 거죠. 10개가 필요한데 50개가 있다.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10개가 필요한데 7개가 돼야 3개가 모자라야, 아니면 10개가 필요한데 3개밖에 없고 7개가 모자라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모자라도 있는 줄로 여기라라는,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 자, 이게 돈 이야기를 하지만 돈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래서요, 어떤 소설에 상도라는 소설,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물잔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물잔의 이름이 개영배인데요. 개영배, 그 배가 이제 그 잔할 때 배인데요. 그 개영배는요, 물을 채우면요 80%밖에 못 채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물을 채우면은 그 100% 안 채우고 80%만 딱 차요. 20% 모자라게 채워납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한테 적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 내지 말고 탐욕 내지 말고 그 모자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뛰어넘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충분히 만족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때마다, 힘이 딸릴 때마다, 늘 모자랄 때마다 이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 연약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 상황은 계속해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이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돕고, 모자라는 것부터 돕고, 그리고 오해받는 것으로부터 돕고, 무시당하는 것으로부터 돕고, 치욕당하는 것으로부터 돕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내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그런 엄숙한 경외감 속에 있다면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거, 사람을 겁내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 100%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족한 만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100%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사람의 두려움은 1%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이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자, 그 당시에 성경 교사들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사도들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 사도들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우리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 특별히 모세,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시절이 우리보다 시대와 공간이 한참 떨어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가르침을 주고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 아니면 지금 당대에 살아있는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떤가를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자칫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마지막에는 다 원수들을 복수하고, 우리 흔히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그런 행실의 결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 우리 이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수님의 전성에 의하면은, 뭐 성경의 기록은 아주 전성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가룟 유다 빼고 전부 다 죽을 때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밤모섬에 가서 유배해서 죽지만은, 자, 이런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은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다 순교해서 죽으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고 말을 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행실의 결말은 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자, 이제 그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순교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거를 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다고요? 순교한 자들이 받습니다. 순교한 자들. 하늘에 가서 가장 큰 보상은 순교한 자들이 받거든요. 자, 그럼 순교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순교라는 것을 세상에서 관점에 볼 때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이 순교의 행실의 결말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죽음도 이 사람을 흔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와서 너 믿음 바꾸어라, 너 믿음을 너 배도해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행실의 결말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말이지 다 총리가 돼야 되고 막 제일 맞아 사람들을 권려 부르고 이렇게 살다가 멋지게 죽어야 되는 그런 행실의 결말을 생각하면요, 이 히브리서 저작했던 말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죽기도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서 높이 들어서서 이 세상에 그 높이 들어선 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위대한 자리에, 세상적으로 위대한 자리에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바울과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해서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 이런 관점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다 믿음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만약에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너희들은 끝까지 참고 있어서 너희들도 끝까지 한번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니 참아라, 그렇게 위로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행실에, 그들의 믿음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 다 믿음의 승리자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참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영원은 그냥 영원이지 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면 영원이 뭐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모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마음은 진짜 안 변해요. 천만의 말씀.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 인간 관계도 변하죠.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도 되기도 하고 뭐 주변에서 수두룩 빽빽합니다. 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뭐 끝까지 뭐 변하지 않고 잘 나갈 겁니까? 그 조금선 고꾸라지죠.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끝까지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죠. 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물질, 권력, 인기, 뭐 지금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모든 게 변한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의 핵심 교훈은 뭡니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못 된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든든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든든하니까 안 변할 것 같지만 다 변합니다. 인간의 상황과 형편, 인간관계, 진짜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돌아서고, 진짜 저 인간은 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내 은인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이것은 믿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는 믿고 따라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것도. 예수만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뭐로 굳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라. 세상의 다른 지식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함과 자기 자부심과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으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차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찬양의 은혜, 이런 은혜로 마음이 아주 굳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하지 않으니 이 세상을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님 또 몸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되고 좌절된 심령들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